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정수가 되는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 누구를 만나시냐면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에 들어올 수 없는 수많은 병 중에 가장 부정한 병이요, 자기를 부정하다 외치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부정함을 잊지 말라고 내 입으로 내 부정함을 외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부정함에서만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 부정함에서만 나을 수 있다면 아마 그게 소망이었고, 그 다음에 깊은 소망은 부정함에서 넘은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 안으로 들어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복음에 오셔서 첫 번째 누굴 고치냐면 하나님의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평생을 부정하다 외치는 그 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 보여서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됨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과 정결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그 사람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누굴 고치냐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중풍병자와 다음 주에도 또 중풍병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 일단 고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다 난치병들입니다. 특별히 난치병을 넘어서서 그 당시에 그 병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이라는 것은 일단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은 벗어나고 싶어도 나병 환자는 그 움직이는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는 그 당시는 어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마귀의 권세 안에 묶여 있다고 봅니다.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당시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걸로 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보죠. 오늘날도 어떤 데서 뭐 귀신론 그래서 뭐가 있으면 뭐 귀신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묶여 있는데 그 당시는 더더욱 이거는 마귀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중풍병으로 누워서 어떤 고통에 있냐면 단순하게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악한 것에 묶여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중풍병을 고치면서 이 백부장이 그 하인에 대해서 한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낫는 이 장면인데, 이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정리할 게 뭐냐면 본문의 내용과 다르게 이 중풍병을 고친 내용이 너무나 뭐예요?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반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빠지냐면 이 중풍병을 고쳤다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의 간증은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냥 뭐 진짜 끔찍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간증하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간증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뭐예요? 간증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야만이 간증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또 왜 이제 이런 게 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해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주님도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란 분의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능력자인 거 믿죠? 그러면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의 얼굴이 왜 이렇게 꿀꿀하죠? 아니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근데 걔가 돈 갖고 떨어요? 돈이 없어도 되죠. 왜요? 아니 걸어가면 되잖아. 안 되면 더럽다 그러고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가문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주머니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있는 그게 돈이 더 당당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하람이한테 내가 우리 신앙을 배웠다고요. 우리 하람이한테 신앙을 배웠어요. 언제 불러놓고 고등학교 때 야 말 좀 잘 들으라고. 야 너 아빠 불쌍하지도 않냐? 아빠는 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만나고 고생 칙살나게 하고 이놈아 응? 형제 문제도 다 하고 아빠는 모든 문제를 다 하는데 자식이라도 시켜야 말을 들어야지 임마. 그럼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하람이가 저한테 딱 보고 하는 말이 근데 아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라고? 아니 그런 아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가 그랬나요? 그거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래요? 나에게 이런 좋은 아빠를 준 것도 하나님인데 나는 그걸 누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당당함이죠.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왜 내가 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거라면서요. 다 했다면서요. 이제 가 사세요 그냥. 쉽지 않죠. 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보지 않으면 내 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벌려요.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중풍 환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잠재우는 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병마저도 주님은 고칠 수 있고 역전하고 반전할 수 있다는 게 보여야 우리 안에 뭐가 보이냐면 주님의 능력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라를 넘길 때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넘겼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뭘 배웠냐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은 계신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히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구원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배웠죠. 배우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과의 결별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걸 아브라함은 알기 시작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뭘 가르치냐면 이런 반전들을 보여줘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요. 꼼짝달싹 없는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요. 왜? 중풍병 환자를 고쳤는데 우리 안에 이러는 거죠. 내 병을 왜 못 고쳐? 나병을 고쳤는데 나는 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고쳤다는 것 때문에 우리 어디에 미쳐 살면 이 병 고치는데 모든 것을 인생을 다하고 그 병 고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역사하는 줄 알고 은사 집회 미친 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능력이 있다면 머리를 들이내밀어요. 안수라는 거는 능력 갖고 내밀이면 안 돼요. 사단이 역사에도 내밀 거예요. 병만 고친다면.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인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병 고침의 역사가 세서 그래요. 오늘 이거는 지금 병 고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병 고침으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건데 이 병 고침에 모든 게 빠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본문에 우리를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면 8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간이 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 물론 믿음이 없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믿습니다가 강할수록 믿음이 없는 거라고. 나 너 믿어? 너 나 진짜 믿어? 나 너 믿는다?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믿음 갖고 귀에 좀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 자가 뭘까? 도대체 이게 어떤 표현일까? 그냥 내 신념과 확신일까? 믿음이 그런 걸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걸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건 이방 종교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걸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본문은 병 고침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란 게 드러나요. 보세요. 자,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만 살짝 봐도 뭐가 있냐면 만약 병을 고치는 게 문제라면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데려가는 게 확실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확실해요? 생각을 안 하고 있군요. 병자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는 게 확실한 고침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여기서 얘기했는데 가면 아니면 다시 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데려가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얘기 몰라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통분하며 우셨어요. 그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데려오는 게 확실하죠. 치료가 목적이면. 그렇죠? 누가복음은 요걸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보세요. 7장. 여기서는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가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해요. 말씀만 하사. 이제 마태는 지금 뭘 강조했냐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이걸 좀 현실적으로 쓴 거예요. 어떻게 이 소식을 알았냐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먼저 이 하인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먼저 아랬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같이 보였으니까. 아직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됐지만 그분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고치며 그의 말씀의 권세 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어떤 능력자임을 그들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백부장은 참으로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회당까지 지어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의 하인이 종이 지금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야 되잖아요. 병 고쳐서 와서 해야 되는데 베란간 벗들을 보내. 이 벗이란 건 뭐냐면 이 백부장과 동등된 자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의 동등된 자를 보내되 그 보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수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란 분이 여기까지 오시면 저는 우리 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뭐래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한 겸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병을 고친다 그러면 오면 되는데 오는 게 더 확실한데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왜요? 하인은 맡겨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8장 여기 8장에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하는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나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소년, 소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런 아이는 그 백부장의 상속자에 될 만한 아들, 그런 자격이 있는 자. 혹시 입양을 했어도 바로 자기의 상속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인이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겸손의 표현이에요. 황제 앞에 나가 장관들도 뭐라고 보냐면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죠. 황제에 대한 높임이죠. 그런 거예요. 내 하인이란 건 뭐냐면 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으로 얘기한다면 집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고 있는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있는 자녀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권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백부장의 백부장이 아무리 회당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종 하나하나 아픈 걸 다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방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렇게 친교하며 교제하며 고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나안의 여인이 그에게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인의 상에 있는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만약 예수님을 선지자를 보내는 데 있어 유대인 장로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유대인에게 위해서 애쓴 사람이고 또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녀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아끼는 자녀가 아프고 있어요. 중풍병이에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 내가 아픈 게 낫지 않을까요? 자기가 아픈 게?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그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란 분이 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란 분이 기적을 일으킨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얼마큼 이 사람을 놀랐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선민이고 말씀을 준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루가는 것을. 단순하게 병 고침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그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지라 할 때 백부장이 대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벗을 버는 이유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이 뜻이 지적하면 다만 한 말씀만이에요. 한 말씀. 예수님이 여러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아라 한 말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수하로 있고 또 수하를 부리는 사람으로서 주권자, 권세, 지위가 있는 자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병사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라는 내가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병에게 나가라면 나가고 쓰라면 쓰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인인데? 더 나가서 이 당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병은 악한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걸로 봤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그 마귀에게
병을 나가라면 그들이 물러갈 수 있는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이걸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치료의 문제였다면 집으로 모셔야죠. 내 옆에 가장 확실하잖아요. 근데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있으면 병 고침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마음만 먹고 한 말씀 하면 될 문제를 왜 주님이 당신이 직접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그걸 너는 감당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감당이. 여러분 그 레이기에 보면 일사에는 7월 10일을 속죄일, 대속죄일을 여깁니다. 대속죄일 날은 뭘 하냐면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기를 구하는 날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갈 때 먼저 휘장 밖에서 안에 뭘 넣냐면 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향을 넣어서 향이 뿌옇게 그 지성소 안을 아예 그냥 그 향연기로 뿌옇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를 눈으로 직접 보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함을 죄인인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보면 죽기 때문에 속죄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뿌옇게 향을 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면 존귀한 걸 압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옵니까? 가치조차 없는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이가 어떻게 이렇게. 백부장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와 이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병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리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병 부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평생을 자기가 부정하다 외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평생을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룻처럼요. 룻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정에 가서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못한 고백을, 하나님을 움직이는 고백을 그가 한 것처럼 이 백부장도 여기 와서 뭘 봤냐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한계를 느꼈을까요? 저기 거룩함을 받는데, 하나님을 받는데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병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태생이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겁니다. 어떤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좌절감이. 걷다가 그의 아들은 뭐예요? 중풍에 걸렸습니다. 악한 것에 묶여 있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 사람의 속에 가장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고쳐진답니다. 기뻤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온다는 것 때 그가 안 게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나도 사람을 움직이는 자인데 천하를 움직이시는 분이, 신적 권세가 있는 분이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한 말씀이면 저는 족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서기를 먹습니다를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위대하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걸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겠죠. 이제부터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걸 선언한 거죠.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냥 믿음, 확신, 병이 아니라 도대체 믿음을 어디에 사용했냐가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겠죠.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혈통이므로 나는 구원받고 너는 이방인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고치면 여기까지 딱 좋은데 그 다음 말이 나쁘게 말하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말이죠. 그렇죠? 꼭 이 말을 해야 되나요? 12절의 말, 그 나라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이거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이거 좀 그죠? 요즘 이제 보세요. 대선 주자들 얘기하면 나올 때 그러잖아요. 무슨 자기 얘기하다가 말하면 실수하면 터지죠. 그건 아니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러죠. 아유 그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지혜롭지 못하게. 그 말 때문에 표 깎아먹었잖아. 그러잖아요. 몰라요? 지금 내가 이걸 예를 다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굴 까게 되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우리 누구 표 올라가서 떨어지고 이런 게, 그 말은 참 지혜롭지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해요. 그냥 위대한 믿음이라 끝내지 꼭 본 자손들은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이걸 넣어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장로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탁해서 병 고치려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병 고침이 아니라 배가 예수님께서 이제 동서로부터 수많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니네가 아니야, 니네는 울며 이를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님이 말하면 생각도 안 하고 믿는데요. 나 아멘이야? 이건 생각해야 되는데 아멘 해놓고 지네가 인생에 문제 생기면 예수님 왜 그래요? 그때 물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인생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왜? 표정들 그렇게 지으세요? 아닌 것처럼?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병고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사람도 병고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순간 그는 병고침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향한 순간 된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는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권세가 있고 병마를 고친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 백부장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이 안에서의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했어요. 자, 이 믿음대로 될지라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믿음대로 그러니까 그래 믿음대로자 믿습니다 주님. 그렇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거야. 내 인생 잘 될 거야. 결혼할 거야. 올해는 결혼할 거야. 믿습니다. 이렇게 맨날 주문해듯이 이 믿음대로를 직역해 드렸을게요. 믿었던 대로 이런 뜻이에요. 가라, 내가 믿었던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여태까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본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오늘 여기에 백부장과 백부장의 하인이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은 뭘 얻었냐면 중풍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렇죠? 백부장은 뭐예요? 물론 아들이 치료돼서 기쁘지만 자기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그가 믿었던 믿음이
맞았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기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중풍병자겠죠. 실제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굽니까? 백부장입니까? 하인입니까? 백부장이죠. 이 아들이, 이 하인이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은 자가 물론 믿었겠죠. 백부장이 이 정도면. 그러나 믿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는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드러난 것이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좌절과 낭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의 마음이 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눠져 있죠. 촛불 집회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우, 이렇게. 태극기를 든 사람은 분노하죠. 왜? 자기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사람은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생이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십니까? 근데 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문제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소화된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제는 인생 가운데 뭐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냐면 아직 내 삶의 현실 속에 주님 왜요? 라고 묻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치유되고 그 부분이 해결되면 과연 우리는 기뻐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서로가 민망한 게 이겁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겁니다. 아멘. 나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책임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갈 겁니다. 를 넘어서서 그보다 더한 일도 당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예배를 왜 드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중풍병 나은 게 복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편하겠죠. 편하겠죠. 안심이 좀 되겠죠.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 같이 느끼겠죠. 순간은. 그럼 지나면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행했잖아요. 행할 때 감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행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을 끝까지 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너가 믿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이런 데 사용한 단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확신, 신념이 아닌 가장 큰 이유가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백부장의 신념과 확신이라면 이 믿음의 주도권은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확신한 것, 내가 신념을 가진 것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백부장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을 사용할 때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인생길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끌어간 자가 주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내 믿음대로 될지는 뭐냐면 백부장이 뭘 알고 있냐면 예수가 말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확신을 가졌으니까 병이 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한 건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정성과 소원을 다합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끌어갈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만 하면 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 하면 그래도 하나님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주님이 누군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올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말씀만 해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주님 앞에 쓸 자격도 없습니다를 아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이렇게 나를 아는 자가 있어? 말씀을 주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방인이 이걸 알아? 위대한 믿음, 위대하다. 위대하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한마디면.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인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병을 난 병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예수를 알아보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중풍병으로 묶여있는 자식 속에서 아마 그런 탄식했을 거예요. 병에 걸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과 묶여있는 인생의 탄식했어요. 예수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오늘 밤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가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는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았나요? 너희 안에 믿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믿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가 확증된 줄 알아요? 그가 바라봤던 예수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은 믿음이 인정받았다는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병 고침이 아니라 더 기쁜 거예요. 시험해보고 확증하세요. 어디서 내가 예수를 놓치는지, 내가 어디서 믿음이 흔들리는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아는 싸움을 하세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예수를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아는 양을 넓히기 위해 뭘 하시냐면 바로 그 반전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겪어 넘어가야 예수를 아는 양이 커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데는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걸 알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것이 위대한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었던 대로 간 삶이 주님 보기에 위대했다, 훌륭했다, 그 고백을 받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싸움에 열심을 내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끌어가는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한 치 앞 모릅니다. 모르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 예수가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 이걸 예수가 나를 선택한 이상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만들 것이다. 믿으시고 가치 있는 발걸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런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리라. 맞습니다. 삶의 문제와 포기 않고 살아가는 것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가 있으면 그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천국까지 가서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가 제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